자,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하여 12장 그리고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이 이르기까지 계속 시간의 흐름 따라 연대기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베델,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사진에도 지금 화면에도 보이실 텐데요. 제일 오른쪽 밑에가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서 쭉 저기 제일 위에 있죠. 여기 하란. 저기가 하란인데요. 저 하란까지가 약 한 1,400에서 5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데라, 그 가족이 살았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고 해요. 지명하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어디로 가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신비입니다. 야, 내가 저기 애굽이나 또는 헤브론이나 어디 지점해 줄게 라고 GPS 지점을 하지 않고요. 일단 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요. 이것이 12장의 비밀이에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가 저기니 가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안전하기 때문에요. 비록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이 선명하지 않게끔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신다면 종착지는 안전한 믿음의 여부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내려와 보니 여러분 베델에 내려왔어요. 창세기 12장 8절 9절 보면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유추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11장부터 12장 사이에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답을 해요. 그러니까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베델쯤에 이르러서야 여기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계속 내려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두 번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역 또 삶의 영역이 조금씩 확장이 돼요. 어떻게 해요? 갈대아에서 하란에서 어디까지요? 자,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애굽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가뭄이 들자 애굽까지 내려간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잃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복귀하죠. 여러분, 이 지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동 동선을 어떻게 해요? 넓히시죠. 넓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는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원초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확장성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확장되기 위해서요? 내 영혼의 실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 보면 악이 득세하자 하나님이 여러분 악이 확장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장돼야 되는데 악이 확장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죠. 물로. 그래서 노아 홍수를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악이 충만해질 때요. 우쭐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이 곧 오실 겁니다. 노아를 통해 창세기 9장 1절 7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확장시키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확장시키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익숙한 본토 친척과 모든 삶과 결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장될 때는요, 내게 익숙한 것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당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앉은 그 자리를 고집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 찜한 곳을 안 벗어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본능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역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화된 죄와 결별을 아주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에서 가나안에서 아브람과 롯의 목동이 다투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람이 롯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너의 목동이 먼저 가라.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이에요. 보기에 굉장히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아브람은 그 반대편으로 갔죠. 자, 이것은 오늘 아브람과 롯이 더 풍요로워졌다는 것이에요. 풍요로워지니 확장된 것이에요.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아직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80에서 85세쯤 됐을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으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식 기능이 이제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해요.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계속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의 메시지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지금 자식에 대한 답답함이에요. 목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무지예요. 벽이에요. 답답함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떡하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길을 놔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GPS가 인도하신 것은 지금 낭떠러지예요. 어떡할까?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은 아마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내 후손을 이을. 자, 이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자녀를 낳을 상황이 아니니 하나님이 양자를 주려는가 보다 하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녀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는 맞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입양을 해요. 많이. 그렇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면서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밤중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밤하늘에 별을 세본 적 있으십니까? 별이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 근본이에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 길이 맞다고 했는데 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찾아요? 분명히 길을 찾는 것이 맞겠죠. 이건 지당한 것이에요. 여기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 항상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입양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나타날 것이야. 사람을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지금 우리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좀 벽 같은 상황 가운데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데 언제 나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짜증내셔도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셔도 돼요. 짜증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는요, 아빠와의 대화예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이 변한 거예요? 생각이 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분명 창세기 12장 1절, 2, 3절에 내 몸에서 날 씨라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뜻이 변합니다. 우리 믿음도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에 묻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말씀,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놓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결혼할 때 내가 이 남편, 내 아내를 평생 동안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요, 쉽게 잘 변해요. 그래서 갈라서기도 합니다. 내가 직장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선택할 때, 대학 들어갈 때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제 통계학에서는 이제 로 데이터라고 해요.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석사 논문을 10년 동안 썼지 않습니까? 석사 논문 2, 3년이면 쓰는데 무슨 10년 동안 쓰냐. 제가 현장 사역자로서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황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1년, 2년 그러다 보니 좀 늦춰져서 이제 마지막 학위 논문 쓸 때쯤에 10년째 이거 안 쓰시면 졸업 안 됩니다 하면서 제 또 지도 교수도 막 은퇴하시기 전에 좀 써야 되겠다고 막 썼습니다. 12개 대학 교수님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멋모르고 열심히 썼습니다. 통계를 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못 쓰면 어떡할까? 라고 고민했더니 그 지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박 선생님, 로 데이터, 그러니까 원래 처음 데이터는 손을 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결과를 해석하는 거지, 결과에 따라 로 데이터 만드시면 당신이 논문 안 나옵니다. 제게는 그 사건이 굉장히 큰 각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데이터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가끔 뉴스에 나잖아요. 결과를 만들 때 중간에 조작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거나, 예를 들면 저에게는 목사가 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처음 될 때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하여 내가 인생의 불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로 데이터예요. 이제 굳이 제가 쓰는데, 이것 날것 데이터. 그러니까 처음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 원초적인
그것을 놓치면요, 이제 우리는 조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생것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면 노인이잖아요. 175세까지 살긴 했지만, 건강하게 살긴 했지만 노인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생체 기능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등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셔서? 이건 여러분, 요즘 말로 희망 고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할아버지에게, 또 할머니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비록 건강을 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행히도 여러분, 본보기를 보이신 겁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Why not? 너한테 왜 안 돼? 우리에게 즐거운 어떤 목적도 우리가 원하는 기대를 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좀 불편한 상황을 우리에게 역할을 주실 때, 왜 이거 나에게 시키십니까? 하나님, 이라고 할 때, 너는 왜 안 돼? 라고 얘기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불가능한 마지막 지점이요, 하나님의 가능의 출발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다시 오늘 5절 6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환경에 믿음을 두지 않고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던 불가능하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풀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는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 푸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믿음을 배워야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배워야 하고, 실습해야 하고, 본보기를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써 믿음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힘써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6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 6절과 여러분 11절 두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여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믿었다. 자, 이것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5세 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와, 나에게. 그런데 80세, 85세 되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확인 작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그래서 확인받아야 돼요. 확증받아야 돼요. 매일마다 우리가 믿음을 확증받잖아요. 큐티 시간에, 뭐 새벽 기도 시간이나 오늘 주일날 적절하게, 또는 내 믿음이 내가 이 선택이 옳습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멘토를 얻지 않습니까? 조언을 얻잖아요. 확인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땅에서 번영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번영할 것을.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부동산 업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누가 약속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너의 소유로 삼게 하여 너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
칼데아 저 이라크 먼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오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소유가 되기 위해서,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땅이 소유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에서 무엇 하라고요? 자녀를 낳고 풍성하고, 그리고 무엇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예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또 수대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그것을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쪼개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헌신을 듣고 이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고 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을 계속 이을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땅도 주신다고 하는 건 지금 후손을 주시긴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걸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별 수 없습니다. 그도 인간이에요. 또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제를 못 참은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천사를 보내서 자손이 있을 것이야. 이게 99세에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예, 비웃잖아요. 그것을 에나비 성경에 래핑이라고 나와요. 래핑이 비웃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는 사라가 65세예요. 오늘 읽었던 15장에는 75세예요. 2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25년 동안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보기입니다. 다행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어서, 우리가 사라가 아니어서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사라와 아브라함의 고백은요, 스스로 고백해요. 우리는 자녀를 낳을 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100세에 자녀를 낳는다면 전 세계 TV에서,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올 겁니다. 뉴스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낳지?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건 하나님만 가능해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데 그 이삭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취예요. 이삭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고요. 또 야곱은 12자녀를 낳고요.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해 하나님 나라 출애굽기를 계속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은 요한계시록 끝까지 갑니다. 이 약속 하나만이 로데이터예요. 원시명령이에요.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1:1 제자 양육을 합시다. 우리 교회 초대합시다. 새로운 도전합시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양쪽으로 많아져서 우리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즐겁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지 순종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상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예배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물을 가져왔더니 이게 하루 종일 걸렸던 것 같아요. 15절 보니까 솔개가 그 재물 위에 자꾸 내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제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이 솔개를 쫓았지? 그리고 이후에 12절 이후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하루 종일 내내 재물을 바깥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불이 와서요 확 태워야 되는데요. 이게 안 태워지네요. 그리고 그 밤중이 돼서야 이 재물을 태우면서 하나님이 횃불 소위 언약을 맺으세요. 태우면서.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년도 기다리고 또
또 15년도 기다렸는데 이거 못 기다리게 하겠습니까?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참 기다림의 인생이에요. 뭐 약속하셨으면 곧장곧장 휙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게 참 다행이에요. 이 당시 고조선 한국 사람, 그 성격 급한 한국 사람을 선택했으면 벌써 난리 났을 거예요. 1분 이내, 5분 이내 불태워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여러분 고민스러운 거죠. 꼭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써 믿음을 지킬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체를 계속 쫓은 거예요.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 못 먹도 이거 함께 드리는 제물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까? 제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 새들이 와서 솔개가 이것을 쫓아먹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이 재물을 지키느라 하루 종일 지루하고 아마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루하고 괴로운 시간이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재물을 통해서 제사한다는 것은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 종일 아브라함에게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온 하루를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소비하신 거예요. 예배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역사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또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모든 6일 동안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는 한 번의 예배가 아니에요. 일주일간에 준비했던 결과물이에요. 이 예배는 우리의 믿음에 출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킨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솔개, 그러니까 그 사체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이 제물을 지킨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믿음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의 믿음을 출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1956년 1월 8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을. 시작.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로저 유더리안, 에드 맥컬리, 피트 플레밍. 1956년 1월 8일 실제로 아우카족,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다니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무참히 창끝에 살해됐습니다. 특별히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짐 엘리엇, 또 엘리자베스 엘리엇. 짐 엘리엇은 29살에 아까 그 4명의 자기 청년들과 함께 더불어서 에콰도르에 도착하자마자 그 원주민들의 창끝에 다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1950년대는요, 미국에서 2가지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한국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로 가는 운동이 물밀듯이 일어났습니다. 휘튼 대학 출신이었던 이들이 같이 에콰도르에 전혀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자라고 해서 갔던 것이에요. 훈련도 꽤 잘 됐고요. 매우 유능한 사람들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쿠라라이 강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우카이족이 기다렸듯이 이들을 죽였죠. 외부인이니까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야, 그렇게 젊은이들이 5명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선교했는데 이게 과연 선교 정책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짐 엘리엇의 일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고백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이 평정됐어요. 한 번께 읽어볼까요? 그의 고백 시작.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짐 엘리엇이 이 일기 이후에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풍성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일기 내용이 나왔어요. 그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년 뒤에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부인이죠. 그의 순교했던 친구 부인들이 남편들을 죽인 후아오리 부족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간호학을 배워서 그 여인들을 돕고 또 부인들과 함께 사역을 해요. 4년이 끝날 때쯤에 안식년을 맞아 다시 나올 때 추장이 물었어요. 이 여인들이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돕죠? 그때 비로소 얘기해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5명의 남편들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여러분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족이 다 예수님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우카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을 죽인 키모라는 청년이 아우카 부족의 첫 번째 목회자가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실제 그 사건을 묘사했던. 여러분 가능하면 영화를 한번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기 누워있는 자가 짐 엘리엇입니다. 저렇게 순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쓸데없이 비참하게 죽어서 아무런, 저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죽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판의 대열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순교 죽음은 전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영광의 문,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소개되어 있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영광의 문을 읽으면서 이 선교사 지망생들이 아주 필수 책으로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온 우주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으로는 불가능했지만 내 몸에서 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신실함을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고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한 주가 되십시오. 내게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가시밭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설마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의 말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GPS 같은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